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목사님이 원래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 갔는데 한 10년 만에 모교에 돌아오셔서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10년 동안 더 젊어지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이제 다시 성도님들 인사하는 가운데 어느 권사님이 오시더니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10년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막상 늙으셨네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그런가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야, 교회 1시간 한 바퀴 도는 순간에 이렇게 늙어가나? 1시간 만에 젊은이에서 박상 늙은 노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나라의 일도 국가의 일도 제가 우리 수원 종로교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린 무슨 당이라 그랬어요? 무슨 당? 우린 예수님 당.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린 예수님 당입니다. 말씀하셔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정치인이 탄생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 사람 아닙니까? 누가 어떤 인물이 누가 어떻고 저렇고 그런 얘기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이 나라 민족 모든 운명이 어떤 한 사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상이에요. 철저히 우상이에요. 오늘 부활절에 우린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이처럼 시각이 다양하단 말이죠. 국가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 나라를 바라보는 생각도 다르고 교회를 보는 시각도 다르고 어떤 사건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다른 시각들 가운데 정말로 다르지 말아야 될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변하면 안 되고 바뀌면 안 되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비장하세요. 난 비장하게 믿어야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 계실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이 세상 모든 시름을 다 깨끗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른 관점들, 역사관도 다르고 정치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학자들, 제가 유학까지 가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신약학, 성서학, 신약학을 미국 그 대단한 교수들도 고린도전서 몇 장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달라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달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정말 이것은 달라서는 안 되는,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가 이 부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선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는데 그 무덤은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 했던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저런 무덤이거든요. 저 깜깜한 무덤 속에 돌 안에 들어가면 딱 바깥을 닿는 그 돌 뚜껑, 그 무게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다 의견이 좀 다른데 1.8톤까지 된다는 거예요. 장정들이 붙들어가지고 겨우겨우 문을 닫을 만큼 아주 무거운 돌을 거기다가 얹어 놓았는데, 자 보세요. 그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는 거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을 거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냐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떠들었으니까 그 사람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떠들었잖아. 예수님을 떠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으니까 예수가 부활하지 않고 여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 돌을 옮기고 훔쳐서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문 단단히 돌 세우고 거기에 경비병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가시고 바깥에는 큰 돌이 막았고, 그리고 경비병까지 바깥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경비병들이 다 도망가고 돌무덤이 옮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더군다나 더 소중한, 아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그 돌을 이렇게 놓고 임봉을 하라고 했어요. 임봉을 건드리지 않게. 그리고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요, 그 임봉한 거를 건드린 사람은 사형이에요. 누가 그걸 건드리겠냐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경비병들이 다 도망가고 돌이 옮겨졌어요.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저들이 두려워서 도망갔겠죠. 여러 증거들이, 이렇게 성경적인 증거들이 모아져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증거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정말 더 중요한 증거, 그런 것은 없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어요? 남들요, 날씨 따뜻하고 이렇게 공기 좋은데 팔달산 벚꽃 구경하고 있고 좋은데 관광버스 타고 산에 놀러 가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통독도 이번에 또 한 번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따라다녔어요. 예예했습니다. 근데 좋을 때 예예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받고 끌려가고 십자가 갈 때는 다 외면했어요. 도망가서.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 예수님 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 보여주셨어요. 그때 없었던 한 사람이 도마인데, 도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제자들, 그들은 너무나 떨리고 흥분된 마음이에요. 사실은 떨리고 흥분될 것도 없는 것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한다고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도마가 왔는데,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어야 때 도마가, 그 뭔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도마는 믿지 않았는데 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손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십니다. 그때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되면,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전설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도마만 그렇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든 이들이 다 순교한, 사도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서 지내다가 마지막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부탁 때문에 끝까지 살았을 거다. 그것도 사명이니까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 이 순교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위해서 순교할 수 있냐? 목숨을 어떻게 내놓냐고요. 우리 아까워서 내놓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목숨을 내놓느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 부활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닌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주님은 그 아름답고 귀한 형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원수 같은 바울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바울은요,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도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 전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한 복음도 뭐냐? 우린 지금 전도대회 할 때 뭐라고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당시에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사실 그 오리지널한 복음 그대로 전한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이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 부활 없으면 우리 믿음은 껍데기다. 우리는 실체를 보고 진실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이렇게 고생하며 그 숱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놀라운 증언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삶.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참, 정말 불쌍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불쌍한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 불쌍한 사람을 전도했구나.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인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핍절하고 어려운데, 그런데도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이 늘 방글방글 웃는 얼굴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그냥 그분을 보면 느껴져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한 분이 어떤 분이냐? 굉장히 돈 많고 부유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되어서 오신 분이, 세상에 아쉬움이 없는 분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이 교회에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난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가난하고 핍절해 보이는 그 분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성도가 불쌍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순간에도 불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 격려합시다. 당신은 절대로 불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불쌍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걸 바꿔놔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래도 권사님은 안 불쌍해요. 이렇게 어떻게 제가 그걸 만드냐고요. 성경을 믿어야지, 말씀을 믿어야지.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던져버렸어요. 명예와 직책과 재물과 가족 다 버리고, 그 귀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없어서 못 살, 이거 원한다라고 하면서 맨날 그것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바울은 다 던져버리고, 냄새나는 배설물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을 처참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소망이 되셨는데 우리가 왜 불쌍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한숨을 쉬냐고요? 왜 고개를 떨구냐고요? 왜 미래가 불안하냐고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할렐루야. 주님 옆에 계시고 나 동행하시고 날 구원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까지 날 인도하실 건데 뭐 염려해? 걱정해? 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 왜 그것 때문에 씨름하냐고? 이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하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해서 끊어버리잖아요. 그 아까운 생명을, 그 많은 재산 두고 떠난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서 불행했던 겁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그 마음을 위로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는데 토요일에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가요, 토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은 아주 그냥 무덤 안에 가만히 있다가 토요일 되니까 부활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교사들 나오는데요, 그냥 안 나오고
손에 뭘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꽃을 들고 나왔어, 꽃을.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 다 해놓고도 저거 추가했어요. 너무 귀해서. 꽃을 들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이름이 뭐냐? 나는 꽃이다. 나는 꽃이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꽃이래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꽃병에 담아달라는 건지 뭔지. 귀하다는 거야, 우리는 꽃이. 자, 여러분, 꽃에 관한 일화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 과거 오래전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미이라를 이렇게 발견을 해서 그 미이라, 그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미이라를 발견해서 가서 연구하는데 그 미이라가 손에 꽃을 들고 있었대요. 아직도 그 꽃의 형상이 있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했더니 그 꽃이 싹 사라졌는데, 그런데 그 꽃에서 나온 꽃씨들이 남아있었대요. 그것을 영국으로 가져와서 그걸 심었는데요, 꽃이 피었어요. 3000년 전에 비라에 그 꽃씨가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그 꽃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꽃의 이름이 달리아라고 하는 꽃입니다. 저 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 3000년 전에 미이라 손에 있었던 저 씨가, 아니 그게 저렇게 된 건 아니고 몇 송인데 저 꽃이 바로 달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 죽은 그런 미이라 손에 있었던 그 씨앗에서도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은요, 정말 죽은 씨앗 같은 그런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 달리아처럼 활짝 피셨어요. 그 어두움의 껍질을 뚫고 나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이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전도자이며 대설교가였던 무디 목사님이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1899년 12월 22일 추운 겨울날 금요일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거의 숨을 거두어가는 임종이 가까울 때 그때 뭐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돼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아들이 노크에서 들어가고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놀라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아들아 이것은 정말 꿈이 아니야. 그리고 먼저 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그곳에 있더라. 내가 그것을 봤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이 다시금 주치의가 와서 그를 치료하고 그렇게 회복시킨 후에 이 무디 목사님이 다시 고백하기를 나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곳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거기에 먼저 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무디 목사님은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길 소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언제나 소망 있는 인생이 되도록 동행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